3일째 강의입니다. 이제 좀 부지런히 바울 서신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학교에서 그 강사한테 질문하지 말라고 가이드를 주신 건 아니죠? 예, 너무 질문이 없으셔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질문은 제가 중간에 브레이크하고 쉴 때 안으로 좀 오셔서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는 저희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과 그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쓰여진 갈라디아서를 배웠습니다. 최초로 이방인 선교라고 하는 긍정적인 이제 돌파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의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교회의 성장으로 인해서 오는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가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이고 그런 경험이 이제 없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소위 말해서 회당은 다수의 유대인과 소수의 이방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교회 공동체는 다수의 이방인과 소수의 유대인이 야훼 신앙,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전도행이 계속 진행되면서는 이 역전의 상황들은 더 강하게, 더 폭넓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교회 공동체가 생각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라는 것을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유대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스럽게 유대인처럼 되는 것이라고 규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문화로 유대인 되는 것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그들의 그냥 사고 안에는 이제 예수 믿었으면 율법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고 그 여호와가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낸 게 예수이기 때문에 뭐 큰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구원자가 오셨는데 그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옛 언약 관계를 쭉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키고 율법에서 말하는 날과 절기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율법에 나와는 음식법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면 새벽 기도를 하거나 코리안식 프레이 주야! 그래야 막 뭔가 영성 또 깊이 있는 기도. 그래서 소나무 정도는 이렇게 뽑아줘야 되고. 그래서 연초가 되면 3일 정도는 금식은 해야 되는. 제가 그걸 부인하고 싶고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한국 사람들의 신앙 정통이고 우리의 그 종교적 심성들이 많이 담겨 있죠. 우리의 옛날 어르신들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으면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목욕 재개하시고 흰옷을 입고 정성을 다해서 신에게 자신의 간구를 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옆에서 좀 이상한 짓 하면 부정타기 왜 그러냐, 부정탄다 저리 가라 하는 이런 모습들이죠. 그런 우리들이 갖고 있는 종교의 심성들이 기독교와 만났을 때 여전히 하나님에게 우리의 그러한 정성적인 모습과 열성을 가지고 부정타지 않는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 많이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기도나 산기도나, 산기도 누가 많이 해요? 저희 계룡사 있는 데 가면 우리 무당님들 많이 하시잖아요. 촛불 켜고. 제가 이것을 종교적으로 섞였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었어요. 그 진정한 마음으로. 그런데 이제 그것이 기독교냐,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예. 일종의 우리에게 토착화된 신앙인데 그 우리에게 토착화된 신앙을 다른 선교지의 그 현장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한국 기독교를 이식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헌신과 열정과 그것들이 우리에게 표현됐던 우리의 방식이 그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이진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갔던 방식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했던 방식들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이제 나아가다 보니까 다른 민족, 다른 언어,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것을
강요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틀렸다라기보다는 좀 더 다양하게 그것을 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도 악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이제 많이 예수를 믿게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무엇이냐, 신앙은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유대인처럼 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일종의 이제 문화적 자살이라고도 표현하죠. 선교에서는 그냥 그 나라의 문화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 선교사의 문화를, 종교적인 문화를 그냥 이식해 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나빠서가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그런 교회가 되어도록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계시 안에서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본질은 그대로, 어제 제가 사랑의 도표를 그렸듯이 그거에 근거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대로 가야 되지만 그 껍데기, 그 방식, 그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만 요효하고 그것은 이제 유통기한이 지났다라고 강력하게 가르쳤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방식으로 예수를 믿도록 이방인들을 강요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규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이 문제는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논쟁과 논란이 되어지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싸워주지 않고 13개의 서신을 써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유월절을 지켰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설날, 추석 이런 걸 지키면 안 돼요. 한가위 달 보면서 뭐 이렇게 강강술래하는 거 이거 다 우상 숭배인 거예요. 동짓날 우리는 팥죽을 먹으면 안 됩니다. 악한 거예요. 귀신 쫓으려고 쓴 팥죽을 왜 기독교인들이 먹냐 이러면서 우리는 팥죽조차도 못 먹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스테이크는 꿈도 꾸지 마셔야 되죠. 미디엄 레어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A2 플러스 등급의 쇠고기를 사다가 돼지고기 먹듯이 바짝 구워서 피를 쫙 빼가지고 바짝 구워서 타이어처럼 뚝 아주 질기게 만들어 갖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피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싸워줘서 우리가 이제 순대도 먹을 수 있고 선지도 먹을 수 있고 레어 수준의 고기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질적인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적 요소로 담아놨던 그 부분들이 율법의 구체적인 명령들인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 삼았던 어떠한 특정한 민족과 계약을 맺으면서 하나님 백성의 다르게 사는 것, 이것을 거룩하다라고 표현해요. 구별되어서 다르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가르쳐줬던 그 방식을 문자적으로 따라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 있죠. 저희 집에 저희 딸이 있어요. 중학생, 이제 중2. 한참 이제 사춘기이고 그래서 이제 부모랑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욕구와 부모가 말하는 그 반듯함의 그 차이의 갭이 굉장히 큰. 그래서 아침에 얘는 꼭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밥 먹으면서 시끄럽고 무슨 가사인지도 모르겠고 계속 방탄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건 누구 파티야 나한테 묻는데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놈이 그놈 같은데 목소리가 왜 이게 모르냐 하고 이제 이러한 이제 문화적인 차이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근데 저희 딸이 아토피가 있기 때문에 저희 아내는 어릴 때부터 껌 하나를 사둬도 6개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만 먹고 5개는 엄마한테 반납해야 하고 뭐 초콜릿을 먹어야 한다면 하루에 2개 이상은 안 되고 이제 원래는 아예 안 됐는데 이제 교회를 이제 가기 시작하니까 권사님들이 이제 목사 딸이라고 자꾸 가방에서 뭘 쫙 꺼내가지고 자꾸 이제 주는데 처음엔 뺏었는데 이제 애가 이걸 뺏기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제 허용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루엔 2개 정도만.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크면서 아는 거예요. 2개 이상 먹어도 자기 몸에 큰 이상이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보면 자기가 먹고 있던 불량식품 뺏길까 봐 입에 팍 털어넣고
근데 이제 엄마가 그렇게 어떤 가이드를 정한 이유는 이런 것에 대한 노출이 자꾸 먹고 자주 먹고 많이 먹고 하면 어느 순간 이제 몸에 간지러움이 시작되고 여기저기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도 정확한 기준을 몰라요. 정확한 기준을 모르지만 그냥 엄마의 마음에 하루에 이렇게 껌은 하나씩만 먹었으면 좋겠고 초콜릿은 그냥 2개 이상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과자도 사면 한 봉지 다 먹는 거 아닌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이제 한 주먹 먹고 그냥 포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애가 먹고 싶어 하니까 먹게는 해주는데 많이 주지 않으려고 하는 엄마의 가이드와 아이는 많이 먹고 싶어 하는 이 가이드가 계속 만나서 이제 갈등하지만 엄마가 그 가이드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진리가 아닌 거예요. 율법이 그래요. 하나님이 자신을 모르는 어느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그 백성과 관계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다름, 그런데 그것이 너무 좋게 다른 거. 그러니까 회당에 이방인들이 오는 이유가 바로 이 다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다름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 하는 것,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그 다름의 삶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옷을 입든지 무엇이든지 좀 이렇게 다르게 하도록 그들의 삶의 환경에서 구별해 준 것이 율법인데 그것은 모든 민족에게 적용되는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도 그 옛날의 법에 굉장히 목을 매는데 그것까지는 사도 바울이 봐주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설날, 추석, 동짓날 팥죽 먹는 거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안다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걸 계속하는 건 상관없어요. 자기네 문화니까. 자신들의 모든 것들이 그 말씀에 의해서 규정되어서 문화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래 니들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갱그리아에서 서원을 마쳤을 때 머리를 밀어버리거든요. 율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렇지만 이방인들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이단시 되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싸움을 이제 벌였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이 이 싸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그래서 이 논쟁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1차 전도여행을 마쳤고 돌아왔는데 그 문제가 그 1차 전도행지에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열이 받아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고 그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를 3장 4장에서 명확하게 증명하고 그러나 그렇다면 자유자가 됐으면 막 살아도 되는 것인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는 막 살아도 되는가? 이제 봉인이 해제된 것인가? 어떻게든 막 살아도 이제는 구원받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하게 되니까 막 사는 게 아니다. 자유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꺼이 종노릇 하는 것이다. 사랑 때문에 역사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더 섬겨라. 더 나눠라. 더 종이 돼 주어라. 이것이 진정한 자유자의 삶인데 이것이 가능한 방법은 오직 성령 안에서 가능한 것이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때야만이 진정한 자유자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사도 바울이 이제 시작해요. 이 편지를 보내고요. 2차 전도여행은 AD 50에서 52년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할 때에 이 안디옥에서 다시 출발할 때 그 마가라는 요한의 문제를 가지고 바나바와 싸움을 하게 되고 바나바와 결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다시 이렇게 전도여행을 구부로로 시작하고 바울은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움직여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속 이 사도 바울을 막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동해 갈 때에 여기 루스드라에서 아주 운명적인 만남 디모데를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대충 이 드로아쯤이 이제 사도행전 16장인데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저자와 바울을 묶어서 우리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아마 누가를 여기서 만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출발할 때부터
팀이 갈라지면서 새로운 멤버를 영입했는데 실루아노 또는 신라라고 부르는 이 사람이 영입이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 아시아를 관통하는 출발점부터 아시아를 관통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실루아노, 디모데, 누가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전도여행 팀이 이제 구성되게 되고요. 이 트로아에 이르렀을 때 이제 우리 트로이에 목마할 때 그 트로이거든요. 고대 트로이하고 조금 거리가 있긴 하지만 그 동네인데 이 트로아가 트로이예요. 여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이제 결정적인 단서를 주셨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인이 나타나서 환상을 통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그가 완전히 방향을 잡게 됩니다. 제가 어제도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의 12제자와 바울 같은 이 사도들의 위대함은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았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완전한 도덕적인 완전한 하나님의 방향으로 움직인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를 수 있었다. 우리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자신의 의지와 계획을 분명하게 꺾고 하나님의 방향과 속도와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었던 그러한 제 표현으로 유들유들한 굉장히 부드러운 사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보는 YMO가 이 사도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게 이제 교회로 의하면 이제 2단 시대는 YM 모습인데 이게 YM이 가장 YM스러운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로렌이나 국제 리더들이 늘 아주 단순한 가르침이죠. 묻고 듣고 순종하고 이것이 이제 YM의 기본이다라고 늘 얘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도들이 보여줬던 태도인 것 같아요. 내 의지와 내 방법,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이 아니라 주님의 방향에 자신의 삶을 맞추는 것. 그래서 분명히 자기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계획을 틀으시면 언제든지 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를 포기하고 빌립보로 넘어가게 됩니다. 빌립보는 이 유럽의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빌립보 할 때 배경하면서 이 첫 성이란 표현은 수도적 위치, 가장 첫 번째 되는 어떤 영향력을 가진 도시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전도를 하는데 분명히 주님은 가라 했는데 회당은 없고 사람들은 잘 만나기를 어렵고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고 그런데 귀신은 자꾸 나 알아보고 짜증이 나고 귀신을 쫓았다가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갔는데 나 로마 시민권이야 하면 그냥 금방 풀려날 수 있는데 그냥 하나님을 기대하고 매맞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한 가정 공동체를 이제 구원하는 일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는 이 자주장사 루디아와 이 간수 가정을 구원하는 정도로 이야기가 맞춰져요. 더 구원이 일어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본문은 딱 그 정도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사역은 소위 말해서 숫자적으로나 외형적으로 보면 큰 부흥이 일어나는 곳은 아닙니다. 전형적으로 회당도 없고 유대인의 박해도 없고 그래서 큰 부흥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굉장히 알짜 어떤 그 사람들이 일어난 곳이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를 떠나서 이렇게 도로를 따라 이제 쭉 움직여 가게 되는데 암비볼리, 데살로니가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주 괴약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충돌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쫓겨나는 형국을 이루게 됩니다. 바로 이 여기를 지나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 하는 성경이 기록되게 되는 배경이 있게 됩니다.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좀 이따 나오니까 제가 이 배경을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2차 전도여행에서는요. 1차 전도여행과 똑같아요. 이방인들은 환영하고 막 일어나는데 유대인들은 아주 소수의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복음을 거절하게 되는 이 반향이 똑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좀 우리가 다루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다루고 있는 문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입니다. 안디옥 교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행을 떠나기 전인 1차 전도행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왔는데 갈라디아 지역의 다른 복음을 전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웁니다. 그 사람들과. 왜냐하면 이것은 잘못된 복음이니까요. 그런데 그들의 싸움이 사실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가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1절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에게 가르치는데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했고 2절에서 적지 않은 싸움이 일어났다. 사실은 대판 싸웠다라는 것을 완곡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2절 후반부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보내기로 작정했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는데 일때는 환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시작했는데 5절의 내용, 15장 5절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게요. 아주 중요한 언급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전히 유대인들의 대부분의 기독교인 유대인의 사고는 이런 사고인 거예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별반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라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적 삶이 쭉 연결되는 거예요. 메시아로 예수를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의 차이가 유대교냐 기독교냐로 이게 되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삼고 있어서 여전히 우리는 이 구약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회의를 계속 진행할 때의 첫 번째 발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다음 발제를 하게 되는데 재밌는 것은요. 1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이름 순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제우스이고 바나바가 팀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바울을 앞장 세웠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의 공의로 딱 넘어가면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바나바를 앞장 세웁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예루살렘에서 누가 먹혀줄까요? 박해자 바울이 먹혀줄까요? 아니면 그곳에서 요셉인데 예언자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에게 친송을 듣는 모범이 되는 사람. 그래서 어디에 목회자를 보낸다면 이 사람 보내야지 하고 딱 찍어지는 사람이 더 권위를 가질 거예요. 당연히 바나바가 권위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이름이 언급되어져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여행 경험을 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더라. 그래서 마지막 발제자인 야고보, 예수님 동생 그리고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이 야고보가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던 아모스서요. 아모스서의 9장 15절 이후의 말씀, 10절 이후의 말씀인가요? 인용해서 이제 마지막 확증을 내리는 거예요. 아모스서가 146절짜리인데 그 중에 딱 5절만이 회복의 메시지고 나머지는 처절한 심판의 메시지였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예요. 그 마지막 5절인데 그 마지막 5절에서 다윗의 장막의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인용해 오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막게 되는 어떠한 걸림돌도 두지 말아야 된다.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율법에 대한 의무를 이방인에게 지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결론을 확정 짓게 됩니다. 이 확정을 질 때 이 요긴한 것들, 이제 necessary라고 이제 영어로 돼 있는데 꼭 필요한 것들 요 몇 가지만은 그래도 이방인에게 금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잘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금한 이것들이 영원한 진리냐 아니냐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해야만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한 요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네 가지가 있어요. 기억나시죠? 지난주 사도행전 읽었잖아요. 그죠? 첫 번째가 뭐예요? 우상의 제물. 두 번째가 목매어 죽인 거. 세 번째가 피차 먹는 거. 그 다음에 음란, 음행. 네 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목매어 죽인 거와 피채 먹는 것은 같은 개념이에요. 어제 우리가 양을 잡을 때 보면 몽골에서는 이렇게 가죽을 이렇게 쫙 잘라내고 손을 집어넣어서 여기 멱을 안에서 딱 따가지고 제가 죽여버린다고 했죠. 근데 피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목을 따서 피가 다 나올 때까지. 그래서 이제 지금도 사마리아에서 유월절 행사 그대로 하는데 매다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중력에 의해서 피 다 빠지라고 이제 빨리 피 빼려고 매달아 놓는 거겠죠. 어쨌든 피를 다 빼야 돼요. 그러니까 목매어 죽인 것, 피채 먹는 것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옛날 어르신들이 가끔 그 마을에서 고기 하나를 먹고 싶을 때 그 어느 집 개 한 마리 잡아다가 이렇게 나무에다 매달아요. 목을 매달아가 이렇게. 그래서 옛날 제가 그 전도사로 있을 때 어느 신방을 가는데 개가 이렇게 서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러고 서고 있지? 그래서 가까이 봤더니 목 매달려갖고 이렇게 죽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목 매달아 놓고 이제 몽둥이로 때리죠. 고기를 부드럽게 하려고 이렇게 때린 다음에 그러면 이제 터치로 끝을 내가지고 이렇게 끓여 잡수시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 매어 죽인 거, 피채 먹는 건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네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금해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금해냐는 것은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 회의는 무엇을 한 것이냐면요. 유대인 입장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니까 양보해야만 해서 양보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이 율법대로 사지 않아도 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니까 우리 유대인들도 우리 조상들도 지기 버거웠던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지우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거예요. 문턱을 낮춰버리는 것입니다. 일종의 이제 구도자 예배. 그래서 교회의 문화를 좀 바꾸자 해가지고 그들이 쓰는 언어, 그들이 쓰는 그 노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처럼 문턱을 확 낮추는 거예요. 누구나 교회에 들어오기 쉽게, 누구나 교회에 들어와서 이질감을 갖지 않도록. 그래서 율법의 의무를 완전히 제거해 줬어요. 이건 유대인들은 죽을 것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배려했어요. 주의 뜻이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것이겠지만 배려했어요. 그 대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지금 배려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절대로 피 들어있는 고기 못 먹겠는 거예요. 1500년 동안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이것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가 술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한국 기독교에서 안 되죠. 사실은 별 문제 아니거든요. 술, 담배 문제 정말 별 문제 아니에요. 성경에 담배 얘기는 아예 언급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술도 술 취한 자에 대해서 천국을 유업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이 바울의 가르침안에 여러 번 나오긴 하지만 술 취함의 문제는 방탕함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얘기하지 술 먹지 말라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술 드셨고 모든 사도들도 맨날 빵 먹으면서 포도주를 다 홀짝홀짝 드셨거든요. 그것은 그들의 음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 중에 술을 금하는 기독교 교단보다 안 금하는 기독교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우리 영성가들 중에 꼴초들도 좀 계시고요. 우리한테는 경건함과 하나님 앞에 나아감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기꺼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것을 포기한 것처럼 술, 담배 이런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어떤 내용들을 경건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는 포기한 거예요. 개신교는. 이건 저는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난 술, 담배에서 교회 못 갈 것 같아 계속 이러거든요.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못해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서 내가 예수 못 믿겠어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이거든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술, 담배 문제를 다루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함께할 것인가 라는 가치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했을 때 사람들이 늘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서, 나는 용서할 수가 없어서, 나는 사랑이 부족해서 예수 못 믿겠어요 라고 해야 돼요. 이게 기독교의 대명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의 대명사는 술, 담배예요. 저는 술, 담배를 금하는 것을 폐지하자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지만 기독교의 대명사는 술, 담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갈망이 저에게는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우리가 입만 열어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무엇이냐, 신앙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쳤냐면 술, 담배로만 비친 거죠. 진정의 핵심은 용납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배려하고 선함을 쫓고 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나는 악해서,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교회 갈 수 있어, 이렇게 대명사 되어져야 기독교가 제대로 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배려했어요. 엄청난 배려를 한 거예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도들이 이방인 너희들이 유대인들 이 정도는 배려해 줘야 돼. 왜냐면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아가페라고 하는 성만찬을 하거든요. 이 당시에 식사였어요. 그런데 돼지고기가 나오면 죽겠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나 피체 드린 거 이런 것 좀 하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특히 음란의 기준이 달라요. 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음란의 기준과 이방인이 생각하는 음란의 기준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 피체 먹는 것, 우상의 제물 이런 것들도 너희가 좀 유대인들을 배려해라. 그래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연합하는데 너희가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 이것은 요긴한 것들이다. 이렇게 해야 잘 될 것이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배려하고 이방인은 유대인을 배려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고 교회 공동체가 이방인들에게 요구한 사항들입니다. 이게 영원한 진리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순대나 선지나 스테이크는 아주 가증한 것으로 여기시고 쳐다도 보지 마셔야 돼요. 먹지 마셔야 되고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요긴한 것은 연합됨을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연합될 수 있도록 교회가 한 아주 엄청난 회의입니다. 이게 선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선교지에 가서 그 선교지 사람들을 다 문화적 자살을 시키고 기독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 서양 문화나 아니면 한국 선교사가 살고 있는 한국적 기독교의 문화를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어떤 걸림돌을 되지 않도록 그들의 문화를 구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그러나 너희가 이 문화권 안에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이 다름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화투 치면 안 되고요. 술하면 안 되고 담배하면 안 됐던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초창기 선교사들가 들어와서 봤더니 진짜 찌질하게 못 살아요. 찌질하게 못 사는데 게을러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마누라 패고 마누라 팔아먹고 막 이런 일들이 이 한국 사회에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경건함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 한국의 상황에서 이것들부터 다루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뤘던 전통이죠. 그래서 이제 웨스턴들 보면 또 와이머들 보면 막 전도 여행 갈 때 막 우노 카드 들고 다니면서 막 우노하고 막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노나 화투나 돈 내기 하면 또 똑같은 건데, 예. 근데 그냥 한국 문화에서는 화투하면 벌써 술하고 이 동급이죠. 그래서 이건 죄악에 가깝다라는 인식이 확 박혔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문화 자체가 죄악으로 가까웠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걸 구속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지만 어쨌든 우리의 한국 기독교의 이 전통을 저는 귀히 여기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서
특히 이 15장을 보면서 우리가 특히 우리 선교단체니까 어떻게 선교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잘 봐야 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성령의 뜻에 맞춰서 애를 쓰고 기를 쓰면서 복음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열심히 권리포기를 해나갔는가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결정을 2차 전도여행 때 다니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회 끝난 다음에 다니면서 얘기했다고 돼 있어요. 본문에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전통을 이제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한 최선의 가치와 그 다음에 공동체가 연합되고 덕이 되는 이 가치,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에베소서에 나오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 가치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중요시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계속 이제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전도 여행이 출발되면서 사도 바울은 이 기반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이 사도행전 15장 이전으로 보는 이유가 뭘까요? 갈라디아서에서는 결정했다. 베드로도 동의했다. 12사도도 동의했다. 이 한마디면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이 그냥 문제가 해결되는데 갈라디아서는 예루살렘 공의에 대한 결정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갔었다. 그 사람들과 뭐 했다. 이런 경험적 진술을 그렇게 많이 하는 2장에 걸쳐서 하는데 그 경험적 진술 끝머리에다가 예루살렘 공의 얘기 한 번만 딱 했어도 그냥 문제가 다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 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때에 걸림돌을 훌륭하게 이제 제거하게 되고요. 이것이 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전도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후에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여기서 아테네도 베레아 갔다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쫓아가고 사도 바울을 박해하니까 밀려가지고 아테네에 이르렀다가 아테네에서는 사람들이 재밌어만 해요. 믿음을 받지 않고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조롱하고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버리고 여기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보면 내가 고린도에서 사람의 말,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다라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십자가만 전했고 십자가의 도를 정했고 오직 영으로 전했다라는 이 메시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아테네에서의 경험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유창한 설교를 했어요. 교과서, 철학적 교과서에 나오는 말들 막 던져가면서 비교 종교학적 입장으로 이들에게 쫙 접근해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면서 막 설명을 했는데 이것들이 재밌다, 제 말 잘한다, 또 해봐라, 새롭다 하고 부활 얘기하면 비아냥거리고 그러니까 과감하게 이 대도시를 포기하고 고린도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의 자신의 사역은 이 아테네에서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야 철학적인 말, 유창한 말 그래서 설득할 수 있기 좋은 수사하게 말이 내 복음 전달의 핵심이 아니구나. 이거 갖고는 되는 게 아니구나. 오직 미련하지만 그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지만 십자가만이 능력이구나. 이것만을 전해야겠구나. 내가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영으로 성령으로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전해야겠구나라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 얘기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 아테네의 경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에 데살로니가에 2개의 편지를 짧지만 연속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자는 바울이고요. 2차 전도 여행 기간인 AD 51년에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에 보낸 편지입니다. 원독자는 데살로니가에 있어서 전도되었던 교인들인데 사도행전 17장 4절에 가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데는 오타로 3절이라고 표현해놨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데 이들이 바로 원독자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가 쫓겨난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무리 길게 쳐준다 해도 3개월은 되지 못했을 거다. 아주 짧은 기간 사역했을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내증에 의하면 3주 정도가 이 사역 기간이 될 것인데 이 짧은 기간 복음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간 때문에 이들이 오해하고 궁금해하고 있는 문제들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의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거하는 것, 이게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었는데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걸 가르친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짧게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이 좀 웬만하면 길게 가르쳐서 막 유두고 같은 경우 덜 졸다가 떨어져 죽기도 하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모임이라는 게 한 번 횟수가 그 길어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그것을 3번 해봤으니까 열심히 전했긴 했지만 다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오해도 있고 여러 가지 오해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중심 사상은요, 갈라디아서를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한 문장,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뭐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자유. 예. 데살로니가서는요, 마지막 종말 때의 거룩함, 예수 오실 때까지의 거룩함, 그러니까 종말적 삶, 이게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거룩함. 그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는 거룩함.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는 종말, 거룩. 이 두 개로 여러분들이 딱 기억하시면 나중에 종말적 가르침을 우리가 공부하려면 어떤 책을 봐야 할까 할 때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는 훅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와 이렇게 만나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그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문장으로 얘기하면 중심 사상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지금 이들이 환난 가운데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밀어내고 쫓아냈던, 사도 바울이 웬만하면 밀리는 사람이 아닌데 사도 바울이 쫓겨갈 정도로 그 밀리는 상황이니까요. 그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지만 거룩함으로 흠없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교훈이 이 책의 가장 중심적인 중심 사상이고요. 쓰여진 이유는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예수의 재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 올바른 이해는 손바닥의 손등과 손바닥과 같은 것인데, 손에 재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자급자족하자, 뭐 벙커를 파놓고 바퀴가 있을 때 좀 들어갈 수 있도록 30일이나 60일분에 뭔가를 쟁기자, 우리끼리 공동체를 만들어서 저기 어디에요? 피지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그 공동체 있죠? 뉴스에 가끔 나오는데 어디로 가서 낙원을 우리끼리 만들자. 이런 가르침이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어요. 종말적 삶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현실을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거룩하고 흠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 나라의 삶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적 삶이 종말론의 삶의 핵심이에요. 모든 종말론은 그것을 다루고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는 반드시 사명이 붙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제자를 삼는 것, 그래서 내가 거룩하고 흠없이 사는 것처럼 그들이 거룩하고 흠없게 살도록 가르치는 것, 그래서 내가 거룩히 사는 것과 복음을 전파하는 것, 내가 거룩히 사는 것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전략이고요. 이게 온전한 종말론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양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등과 손바닥과처럼 하나의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죠? 예. 자,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도시의 배경은요,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30대의 나이에 왕이 되면서 큰 꿈을 가졌죠. 그래서 그가 군대를 일으켜서 동방으로 밀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주 단시간 동안 이집트 쪽과 이쪽 그 페르시아 땅을 홀라당 먹어버리고
그가 이제 인도까지 이제 원정을 가게 됩니다. 그가 왜 죽었는지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하긴 하는데 이제 열병에서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제가 막 찾아봤더니 그 원액 포도주를 6리터를 그냥 원샷 하시다가 몸이 허약해지셨는데 말라리아 그 모기를 물려가지고 열병이 나면서 돌아가셨다. 불꽃 같은 인생이죠. 불꽃같이 세상을 지배하다가 불꽃같이 그냥 훅 타버렸어요. 그래서 훅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30대의 초반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후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그의 장군들에 의해서 쪼개졌는데 그 쪼개진 나라 중에 이 이스라엘과 연관된 나라가 푸톨레미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피가 묵음이어서 톨레미가 맞거든요. 톨레미 왕조와 셀러커스 왕조가 이제 유대에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중간 시대 때 이거 배우셨죠? 예. 근데 이제 우리에게 큰 관심이 없는 장군이 하나 있어요. 여기 카산드라는 장군이 있는데 이 장군이 이제 마게도냐 지역을 차지했는데 이분이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자신의 아내의 이름으로 도시 하나를 뗄랑 세웠어요. 아내의 이름이 데살로니카인데 그 요즘 실제 말하니까 데살로니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에 청소년 축구 경기가 그쪽에 있어가지고 제가 새벽에 이렇게 보는데 데살로니키 계속 이렇게 발음하더라고요. 예. 아내를 위해서 도시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바쳤던 로맨티스트 같아요. 그래서 이 카산더가 아내를 위해서 도시를 하나 만들고 그것을 수도로 세웠습니다. 그 후 이제 2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이 헬라 제국이 로마 제국으로 이제 바뀌어 버리면서 로마의 장군 파울루스가 이 마게도냐를 4개 행정구역으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카를 두 번째 수도로 삼았는데 이게 이제 168년의 일이라면 148년에 이것을 다시 통합하면서 행정구역을 정리하면서 데살로니카를 마게도냐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 데살로니카는 빌립보를 통과해서 데살로니카를 지나가는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비아가 이제 도로라는 뜻인데 지나가는 아주 교통이 편리한 도시입니다. 여기 비잔티움부터 지금의 이제 그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 터키의 이스탄불이 수도가 아니고 터키의 이스탄불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관통을 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이 도로가 이 에그나티아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지나갈 때에 여기 이제 빌립보가 있죠. 예, 여기 빌립보가 있고 암비볼리, 데살로니카 사도 바울이 전도행한 루트예요. 쭉 연결되어서 도로도 잘나 있고 교통의 요충지이며 수도이고 아주 큰 영향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 전도를 할 때 이렇게 했어요. 대도시 중심, 회당 중심의 선교 전략을 가졌습니다. 그 대도시가 갖고 있는 그 영향력의 바운드리 전체를 이 도시를 정복함을 통해서 이제 영향력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골로새서 배우겠지만 골로새라는 도시는 사도 바울이 살던 도시에는 완전히 소도시였어요. 사도 바울이 지나가지 않았는데 골로새에 에바브라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목회를 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뭔가 이렇게 빚이 있거든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것을 3차 전도회 때 에베소에서 3년을 복음 전하면서 온 아시아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복음을 듣게 했던 그 시절에 아마 골로새에서 살았던 이 에바브라 디도가 에베소에 와서 그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대도시를 사도 바울이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도시의 영향력에 속해 있는 모든 도시가 영향을 받도록 이제 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데살로니카가 그런 대도시였는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순회 철학자들, 제가 소피스트 얘기들 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가르치는데 말을 진리와 참화하고는 상관없이 잘해서 이겨먹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이런 순회 철학자들처럼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래서 광장에 가서 늘 복음을 이제 전했던 상황입니다. 이 데살로니카는요 자유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이해해야 될 것이 있는데 도시의 등급이 있어요. 이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했을 당시에 등급이 있는데 최고 등급이 뭐냐면 시민권 도시라고 하는 그 콜로니 이제 빌립보인데요.
식민지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이제 일제 36년에 식민지 시절을 보내면서 완전히 식민지하면 수치스럽잖아요. 부정적 요소지만 여기서 식민지란 단어는 로마 시대에서는 아주 최고의 도시를 언급합니다.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시는 로마 시민들이 사는 영예로운 도시인데 이 로마시 외에 다른 지역에 로마 시민들이 살고 로마 시민들이 누리는 권리를 똑같이 누리는 도시를 일컬을 때에 식민지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 빌립보가 그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복음 전할 때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 식민지 다음 등급의 도시가 있어요. 그것을 자유도시라고 합니다. 자유도시는요, 로마 군대가 주둔하지 않고요, 로마 총독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자유를 주는 거예요. 왜 자유를 줄까요? 로마에 충성하니까요. 로마의 말을 잘 듣고 세금도 잘 내고 폭동도 일으키지 않고 잘하면 로마가 당근을 줘요. 그래서 로마의 그 레기온이라고 하는 그 군단과 로마의 총독을 빼요. 니는 마음대로 살아. 우리가 통치하지 않을 테니까. 하고 자치권을 주는데 이게 자유도시입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가 바로 그러한 자유도시였어요. 그 다음에 등급이 이제 속주라고 해서 로마 군단이 주둔하고 총독이 주둔하는 곳이에요. 유대 지역 같은 곳이죠. 말 더럽게 안 들고 뻑하면 반란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 이러한 자유도시였어요. 이런 자유도시의 어떤 그 자유권을 어떻게 부여받게 되냐면요. 시저라는 분이 그 갈리아 지역에 가가지고 전투를 해서 거기를 싹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큰 부자가 되고 유명한 장군으로서의 영향력을 확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원로원들이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얘가 이렇게 세지면 안 되겠는데 해가지고 너 무장 해제하고 빨리 들어와. 너 더 이상 크면 안 돼 하고 들어와 했는데 끝까지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힘을 키워 나아갔어요. 그래서 결국 원로원이 이 시저를 로마의 적으로 선포해 버립니다. 시저는 이걸 원하고 있었어요.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그렇게 선포하니까 군대를 이끌고 이탈리아 지역으로 들어와 버려요. 루비콘 강이라고 하는 이탈리아 북부의 이 부추 맨 위쪽에 부추 발목 같은 부분, 이 그 부추 입구 같은 부분에 부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탈리아 이게 위쪽에 이렇게 흐르는 강이 있어요. 루비콘 강이 있는데 이 강은 로마 군단이 못 넘어와요. 이게 로마 법이에요. 거기를 넘어올 때는 무장 해제하고 일반 시민으로서 평민복을 입고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대 못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강을 시저가 건너면서 주사인 던졌다 이 소리를 하면서 이제 들어가는데 이 시저가 들어올 줄 몰랐어요. 로마 사람들은 군인은 절대 그런 짓 안 하니까. 그런데 훅 들어왔는데 방어할 수 있는 군대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까지 그냥 무혈 입상을 이 시저가 하게 되고 시저가 그래서 로마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영구 통치 체제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원로원이 나중에 이 시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단칼을 다 품에 품고 들어왔다가 시저를 찔러 죽였어요. 그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이 로마의 이 정치 체제를 세웠던 아주 명문 가정의 사람이 있는데 이게 블루투스 가문인데 이 블루투스란 사람을 앞에 세워가지고 이렇게 막 찔렀어요. 마지막에 너도 찔러라 이거 찔르게 했는데 그때 이제 시저가 나 많이 먹었다 그만해라 하면서 이제 죽었어요. 진짜 많이 찔려가 죽었거든요. 그러면서 시저를 몰아냈다라고 생각했는데 시저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람의 유언장이 딱 오픈이 되는데 그의 증손자뻘쯤 되는 이 옥타비아누스라고 부르는 이제 이 사람, 이 옥타비아누스가 내 양자다라고 하는 그 상속 문서가 발견되면서 로마가 뒤집히기 시작한 거예요. 가족의 원수를 갚아야 될 의무가 이제 옥타비아누스에게 있고 옥타비아누스가 이 시저의 모든 그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정치적으로 훅 올라와요. 그래서 이 시저의 부관이었던 안티오니우스 나중에 이게 이제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랑 이렇게 지내는 이제
남자인데 이 둘이 편을 먹고 원로원과 큰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옥타비아누스, 안티노스 그리고 이 블루투스를 포함한 원로원 계급이 굉장히 오랫동안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 때에 데살로니카가 스판을 잘 튕겨가지고 이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우스 편에 딱 붙어요. 그리고 승리를 이쪽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니들 나 도와줬으니까 하면서 그 도시가 자유민 도시라고 하는 큰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이때에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군인들이 전쟁 때문에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엄청 늘어난 군인들 월급 꼬박꼬박 주기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군인들을 다 퇴역시켜 버립니다. 전쟁 때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만으로는 전쟁할 수가 없어서 다른 이민족에서 막 처치를 해가지고 로마 군대를 다 삼았는데 이 사람들이 사지에서 이렇게 전쟁하고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전쟁을 해서 살아남은 이 군인들을 퇴역시키면서 이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다 부여했어요.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을 부여한 사람들이 다 로마의 안에서 산다면 로마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도시가 수용할 수 있는 인구와의 한계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이 헬라 도시, 로마 도시의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이에요. 그래서 분수대도 있고 수세식 화장실도 있고 뭐 이런 건데 인구가 갑자기 확 늘면 그 오폐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물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로마 밖에다가 로마와 같은 도시 하나를 건설하게 되는데 이게 빌립보라는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원래 있는 도시지만 정말 이제 로마처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 퇴역한 군인들을 거기다 다 정착시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는 시민권 도시, 콜로니가 되는 거고요. 이 데살로니카는 이제 자유도시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전쟁으로 폐허되어 있는 로마, 그리고 이제 새롭게 권력을 잡았던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이 나중에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때 아구스도 때에 천하에 호적하라라고 했던 그 황제인데, 그래서 이 새로 이제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내가 너희를 평화로운 통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권도 주고 시민권 도시도 만들고 자유도시도 만들고 이러면서 이 옥타비아누스 때의 로마의 정책이 확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정복전쟁, 확장 이것이 주였다면 이제는 로마는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스러운 로마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때 나오는 이제 그 슬로건이 이런 거죠. 평화로운 로마. 예. 그래서 로마의 평화를 중요시하는 그러한 이제 통치 이념이 로마에 이제 새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이제는 전쟁과 확장이 아니라 평화와 그 평화의 유지를 중요시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게 시작되고 그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일대 황제가 되어집니다. 그것과 연관된 도시들이에요. 빌립보와 이 데살로니카예요. 그래서 요걸 얘기하려고 제가 이렇게 길게 했는데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도가 자발적으로 아주 높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봐주세요. 사도행전 때 다 들은 얘기 아닌가 몰라요. 겹쳐서. 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하고 싶어서 공권력에 고소를 하게 되는데 그 고소 내용이 7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7절이죠. 시작. 예, 고소 내용이 딴 것도 아니에요. 우리 황제 말고 옥타비아누스, 나중에 이제 아우구스투스라고 되는 이 황제 말고 다른 임금이 있다고 한다. 다른 주가 있다고 한다. 마가복음 배웠죠. 예, 마가복음에 보면 황제가 주인가 예수가 주인가. 그래서 요한겔리온이라고 하는 복된 소식이 네로 황제로부터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가 이런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배우겠지만 도미티안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이유는 내가 주인데 도미티안 내가 주인데 이들은 다른 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주 심각한 이 문제예요. 이거는
다른 주가 있다, 다른 임금이 있다. 이걸 가지고 고소했다는 거예요. 왜 이걸 고소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소해야 지금 이 데살로니가의 통치자들이 관심을 갖고 발끈하고 이 바울을 어떻게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민감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유도시는 충성도 때문에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건데 다른 주가 있다라는 가르침이 가르치시하고 이 자유도시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자유를 잃게 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꾀를 써서 고소할 때에 이 행정관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확실하게 반응해 줘야 될 고소 내용이 무엇일까? 다른 임금이 있다라고 얘기한다. 이거는 너 잘못된 거다. 가이사의 명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렇게 고소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핵심은 이거죠. 보석금 받고 풀려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고성방가, 노상방뇨 이런 걸 하게 되면 이제 잠깐 잡히긴 하지만 이제 보석금 정도를 내고 풀려나는 거죠. 경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고소를 당했고 뭔가 시끄러우니까 입건은 했지만 사실 로마의 법으로 처리해보자고 하면 뭐 그다지 죄가 아닌 큰 죄가 아닌 거다라고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독교 변증, 반복적인 기독교 변증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로마의 통치 체제를 반하고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를 깨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판결이 이런 판결이에요. 예. 어쨌든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났어요. 이때 이 충돌은 데살로니가의 일반 시민들과 바울의 충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회당의 유대인들과 바울의 충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을 근거로 우리가 보면 큰 박해가 있었고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흥이 일어난 거죠. 아주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헬라인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 헬라의 귀부인들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신천지로 취급하는 바울에 대해서 열이 받은 거죠. 그런데 바울을 찾았으나 잡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을 접대하고 바울과 함께 교회를 하고 있었던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잡아서 읍장들에게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읍장이라는 번역은 지극히 한국적 번역인 거예요. 지금은 읍도 많지는 않죠. 다 시로 승격해가지고 옛날 번역에서 읍장이 있는데 원어는 그 도시의 행정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친숙한 것은 시장님들, 시장님들. 그래서 시장들에게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의 내용이 로마에 반하는 내용을 전한다라는 것으로 고소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석금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이 박해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야손과 형제들은 밤에, 이 밤에란 단어가 중요해요. 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 갑자기 밤에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남아있는 자들은 계속 박해를 당했겠죠.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그러니까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 이 사람 우리한테 고난만 주고 갔네. 막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예수 믿게 해놓고 지만 쏙 빠졌어. 도망갔어.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아니 어떻게 신자들 놓고 버리고 가? 막 이런 이제 소문들이나 이런 얘기들을 누가 하기 시작했을 때 서로 어려우니까 바로 도망간 거야? 우리 버린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웅웅웅 하면서 그런 이제 오해가 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의 전서의 반 이상의 내용을 3장까지를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향해서 얼마나 진실하게 복음을 전했고 내가 얼마나 너희를 걱정하고 내가 너희를 다시 가고 싶어하고 내가 이렇게 온 거는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하는 이제 이런 자기의 변호를 하는 내용에 집중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밤에 갑자기 쫓겨나면서 생겼던 그런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이제 베레아에 이르렀는데요. 베레아 하면 또 우리가 이단 생각이 나죠. 예, 이 베레아의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모습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신사적이었습니다. 예, 여기서는 너그럽다라고 표현됐나요? 제가 자꾸 옛날 성경에 익숙해서 베레아의 사람들은 너그럽다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는. 예.
옛날에는 신사적이다라고 개역 성경에 돼 있었거든요. 젠틀하다. 예. 그래서 성경적 젠틀함이 뭐냐 하면서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들었을 때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이 그렇게 써 있는지를 상고하는 사람들, 말씀이 그러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고 그것을 상고하는 사람들, 이것을 젠틀하다 이렇게 이제 옛날 많이 가르쳤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야 베레아에 바울이 있대더라 소식을 듣고 멀리 여기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박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베레아에서도 밀려서 아테네로, 아덴이라고 돼 있는데 아테네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에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머물게 합니다. 15절이죠. 17장. 예. 바울이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라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래서 이 14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아직 거기 머물렀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거기 놔두고 이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 사람들이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서 내가 여기까지 밀린 건 이해를 하겠는데 베레아까지 이 사람들이 쫓아와서 나를 박해하는 걸 보니까 이것들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과 함께 그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어렵겠냐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로 밀려나면서 이 사람들 거기에 남겨뒀는데 남겨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여러분들이 드린 자료에 2장 2절로 되어 있어요. 한번 굳혀주세요. 3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기에 내가 걱정이 돼서 남겼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3장 2절 볼까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케 하고 너희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베레아에서 갈라지면서 디모데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들이 잘 섰는지, 내가 이렇게 쫓겨나고 박해당하는데 이들은 박해 가운데 어떠한지 봐라라는 마음으로 이 디모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사역을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들이 재밌어만 하고 또 부활 얘기하면 조롱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철학적 설교, 정말 멋들어진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안 먹혔을 때 과감하게 이 대도시를 버리고 고린도로 그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실까요? 사도행전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18장이 고린도인데 여기 그죠? 18장 1절에 보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고린도에 있는데 이 마게도냐로부터 이 두 사람이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3장 6절도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통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은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들에게 내가 편지를 써야겠구나 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한 잘못된 소문에 대한 해명이에요. 우리 버렸다, 나쁜 놈이다, 이런 거죠.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권면인데 그 권면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일 안 하고 먹기만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전통이죠. 예루살렘 교회부터 보면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공개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일 안 하고 먹기만 하고 할 일 없으니까 뒷담화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교회에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에서 얘기하는 거죠. 주지 마라, 숟가락 뺏어라 그런 것들은 일하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제 가르침들을 포함해서 교리적인 문제. 사도 바울이 예수의 부활과 재림 이런 가르침들을 늘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그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부활과 재림에 대한 교리적인 문제들과 그것과 관련된 종말론적인 삶, 종말론적인 삶을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현실에 충실한 삶에 대한 답변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가 기록하게 됩니다.
저희가 잠깐 쉬었다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